언젠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하는 말이 세상에 들려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을 물로 보지 않고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 현대인의 왜곡되고 단세포적인 시각을 꼬집었던 한 승려의 풍자였습니다. 금강산도 산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봅니다. 또한 어디에선가 좋은 물이 나오면 그것을 개발해서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가 당연하게 겪게 되는 필연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방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만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한 갯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아서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농토로 만드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었는가 하면 약 1조 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생산되는 1년에 생산되는 쌀의 양이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성공했는 일인지 모릅니다. 1조 원 들어서 공사했더니 1년 만에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게 대단한 성공으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자연생태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아산만을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갯벌로 보존했다면 연간 8조 원에 그 이상 해당하는 유무형의 생산물과 정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혜택은 온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이나 물건들을 확보하고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명의로 금을 그어놓고 그 사람들은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선물이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한 사람의 부자가 나기 위해서는 마을 두 곳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굳이 물은 물이라 산은 산이라 말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환경 가운데 사는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상업주의 또한 자본주의 결과로 인해서 넘쳐나는 제품들 그리고 버려지는 생산품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쓰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골에도 쓰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일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유통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회전이 멈추는 순간 온 세상이 파멸이라도 되는 것인 양 달리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정전이 된다면 이 자리도 여전히 잠깐 동안 소란스러운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전기가 없던 시대에도 가능했고 더 많은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좋은 장비들로 더 좋은 기술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환경에 교회당이 필요하고 보다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보다 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단위에 서야만 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호랑이 등 위에 온 인류가 올라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내려졌던 심판의 그 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고 고생하되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거역하자는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고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자신의 선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다 더 선해지자, 내가 더 지식을 많이 알자 하는 그것 때문에 지식과 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열매를 따먹는 자리였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선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알게 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수치스러움과 또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게 되고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리게 되고 전혀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드디어 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두려움으로 인간들에게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가장 무서운 어둠으로 인식하기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래서 빛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요 빛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영생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지라 너희는 빛이라 그랬지만 빛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생명이라 그런데도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물론 우리는 죽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연습이 되지만 죽음은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 같아질까봐 질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빗장을 걸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서 접근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고, 또 생각하기를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죽음은 저주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에 골몰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부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비밀인 유전자 지도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불치병을 해결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으로 죽은 사람을 냉동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그때 해동시켜서 치료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몇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 아니면 50년, 더 빠르면 10년 뒤에 그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시도와 몸부림은 사실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동안에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 볼수록 죽음은 참 신비하고 제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90년이 넘게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볼 때에 어떤 분은 평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던 그 고생들, 한 많았던 인생을 접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가기 싫고 정말
힘든 곳에 가기 싫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도 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사람만 무병장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사람이 변하고 빨리 가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화일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화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을 질투하시고 그런 처사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복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화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목숨을 거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행해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그렇게 많이 여러 곳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장례 예식에 참여하면 늘 듣던 설교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가 흔히 여행할 때 쓰는 텐트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여행을 나온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준비하고 가방을 준비해서 캠핑을 하며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묵으며 호화롭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의 여행은 각 사람마다 그 형태와 그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가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텔에 갔다 온 사람도, 텐트를 짊어지고 갔다 온 사람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역시 내 집이 최고다. 그렇죠? 역시 내 집이 최고야. 화로운 호텔에 다녀온 사람도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고생했던 사람도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절경이다 외쳤던 사람도 여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역시나 내 집이 최고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면 모두가 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본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을 살다 간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그 1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간은
선물을 주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좋고 나쁜 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초호화의 여행길이 길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생스러운 무전여행을 지루하게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여행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종종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형편을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는 자료를 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차에 타거나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다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갈 때에 열차에 탄 사람과 못 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찍어 놓았던 그 사진이 전시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열차에 올망졸망하게 얼마나 매달리고 타 있는지 모릅니다. 지붕에까지 다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런데 못 타고 아래에서 타고자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하는 사람의 모습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쫓아가고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혹시 자리 때문에 불편하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생각하신다면, 내 생명이 연장되는 자리에 나와 있다 생각한다면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비좁으면 어떻고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천국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선물이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나눠주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놓칠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고 나눠줄 수가 없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치심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임시적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영구적으로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한 구약의 대속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저주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고 끝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놓으셨습니다.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생명나무는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는 생명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초는 과연 있을까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잘 그려놓은 비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도를 한번 펼쳐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맨 뒤쪽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22장. 예, 성경 많이 읽으셨군요. 22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1절로 2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됐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이 안 뜨는가요? 예, 성경을 직접 좀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분명하게 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가 뭐하기 위해서 있는가 하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병들면 어디 가시죠? 병원에 가시잖아요. 뭐하러요? 치료받으러. 생명나무가 왜 있다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생명나무가 좌우로 있어서 12달 내내 과실을 맺히니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영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다 받고 싶은 친구는 자기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알게 된 우리가 복되도다. 아무나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됩니다. 아무나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도 병원에 가서 빨리 발견하고 치료받고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기가 되어가지고 병원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복된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아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열려있는 그곳을 빨리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차단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다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마리아성 수가 샘터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여인이 믿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불로초를 통하거나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한 성도들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잃었을 때에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또한 화영검으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면 그때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므로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해야 될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알고 지내던 가족들, 친지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잠깐 헤어지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들, 온 세상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저주하되 뱀 때문에 저주를 하시고 또한 땅을 저주하시되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눈치를 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언제쯤일까? 그래서 우리도 저주로부터 좀 풀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다 본 것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다 새로운 모습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자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참 자유인이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자연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외치는 말씀인데요.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 복되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곧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비밀 지도입니다. 그곳에 가는 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가는 방법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고 준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행방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라면 이제 그 비밀 지도를 찾았으니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그 비밀 지도요, 그 말씀이고 곧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